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기쁨이었습니다. 금년 초에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 기쁨의 은혜를 함께 받았죠.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도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기쁨이었습니다. 주제가 20절이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큰 기쁨이 회복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도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접했을 때 두려움과 큰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전율할 만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오늘 부활주일에 전율할 만한 기쁨이 있으신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근심을 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같은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쁨이 있습니까? 전율할 만한 그런 기쁨, 바로 이 기쁨은 죽음을 정복한,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그런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장례 때마다 묘지를 갑니다. 그때마다 비석에 쓰여진 글귀를 보면 제일 많은 글귀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것이죠. Till we meet again.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심지어 먼저 떠나보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죽음 건너편에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어떤 시련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7 말씀, 가상 7언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이 땅에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진정한 마지막 말씀들이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 7가지가 나오는데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본문에 3가지 말씀이 나오고 도마에게 2번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2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하신 3가지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고, 마지막에는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중간에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두고 앞에는 평강으로 먼저 인사하셨고, 그리고 뒤에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가장 첫 번째, 또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3가지 말씀을 기초로 구조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파송의 기초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평강을 경험한 자들이 세상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파송되기 위해서 먼저 이 샬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15절에 보니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평강과 평화, 샬롬을 선물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21절에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씀 직전에 평강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는 오늘 우리들은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환희의 부활절을 맞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 며칠이 아주 악몽과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따랐던 자신의 스승이 군인에게 체포되고 신문받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기만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인사해 주신 것이죠. 샬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투자했던 것이 모두 날아가 버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큰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인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샬롬은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신약을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마다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란 말도 역시 샬롬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됐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샬롬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먼저 샬롬을 경험한 자들이 세상에 보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샬롬의 이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의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유명한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심하던 도마 이렇게 나오죠. 24절,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요, 세계 유명한 미술관들을 가보면 도마를 주제로 그린 그림들은 전부 예수님의 손가락 구멍이 뚫려 있고 도마가 그곳에 넣으려고 하는 그림들입니다. 어쩌다 도마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죠? 참 안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도 여러분 나중에 순교하고 죽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도마가 참 이렇게 좋은 모습도 나옵니다.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이것 때문에 평생 이런 딱지를 달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지적합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영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혼자였습니다.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언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래도 도마가 빠졌을까요? 안 빠졌겠죠. 반드시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하고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하는데 늘 빠집니다. 나는 그저 주일을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예배 마치고 점심도 하지 않고 성도를 만나지 않고 그냥 급하게 돌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나는 절대로 교회 등록 안 해.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죠. 이런 성도들은 도마와 같이 여러분 공동체의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요, 교회의 모든 모임에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그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영적인 모임에 참석을 그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파생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교회의 공동체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 특세를 하고 지난 주간에 계속 불렀던 찬양 주보혈로 여러분 입에 한 주간 동안 배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 영성이에요. 우리가 무슬림과 순다족을 위해 지금 30일 기도 운동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도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연초마다 드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요일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강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이런 공동체의 영성과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파송의 대상을 좀 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외쳐져야 될 곳이 어디인가?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에서 바로 이 복음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17절, 18절에 세상에서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누구에게 갔다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먼저 예수 믿는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은 먼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가르쳐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설교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복음이 외쳐지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996년 미국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던 크라이스트 캐서드럴이라는 처치, 수정교회를 방문하고 그 당시 담임 목사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잠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세상 떠나셨죠? 이분이 소위 possibility thinking이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절대로 죄, 심판, 사망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에 가사가 나오는데, 이 벌레 같은 나,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조금 짓궂었는지 모르지만 전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씩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퓨러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특송을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 부분 가사를 바꿔서 부르게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제 불길한 예감대로 이 교회는 불과 그 뒤로 15년 만에 2011년에 파산했고 가톨릭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가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설교 뻔하지 뭐 생각합니다. 진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쳐놓고 세상에 사는 법, 세상의 문화 이야기들로 강단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이고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 믿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복음의 소식을 함께 먼저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 우리의 파송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위한 것이죠.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사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2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짧게 나옵니다. 21절 다 같이.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복음의 이 대사명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세상에 간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세상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강조됩니다. 17장 18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러한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성금요일에 수술한 제 아내를 이제 병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그 후유증 중에 하나로 뇌혈류에 이상이 생겨서 1차 수술을 했고요. 또 이제 5월 4일 날 2차 수술을 이제 또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좀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집으로 오는데 맑은 이 가을 하늘에 하얀 글씨로 십자가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심볼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스카이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스카이라이팅. 요즘 젊은이들 이걸로 프로포즈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프로포즈하는 사람 이름 써가지고요, 그 받는 사람 이름 써가지고 프로포즈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 땅에서 한 1km 정도 높이, 높게는 5km 정도 높이 이 글씨를 썼는데, 작은 글씨는 한 500m 정도 되고요, 큰 글씨는 보통 글씨가 한 하버브리지 정도, 그 정도 사이즈로 글씨를 써서 시드니 전역에서 다 보인다 그러죠.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 10단에 5,000불이라고 합니다. 할만하죠? 그래도 10단을 썼는데 5,000불인데 할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이 것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 복음이 시드니 하늘에 쓰여졌다는 거, 은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글씨 보시고 누군가 헌신해서 그 글씨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의 헌신으로 여러분 이 부활절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에 그냥 정신이 나가고, 로얄 이스터 쇼인지 뭔지 왜 이스터에다가 쇼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신이 나가고, 가족들과 모임하는데 정신이 나간 바로 이때에 시드니 이 하늘에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쓰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위로받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세상에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T. 나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는 전도가 뭐냐, 배고팠던 거지가 양식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 양식을 취하고 다른 배고픈 거지에게 가서 여기 빵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다. 얼마나 쉬워요. 전도 너무 쉽죠. 목마른 사람이요, 생수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래서 목을 적시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 살았잖아요. 목마른 이웃들,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가서 여기 물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를 모르고 죄책감의 감옥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여기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이죠. 성령을 받아라. 자, 파송의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이것을 주셨어요. 파송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22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은 교회의 시대를 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오순절에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온 세상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 충만은 필수로 언급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파송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전도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생기죠. 태신자, 내가 좀 작정하고 초청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먼저 어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탄이 이 태신자를 가만두지 않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23절을 보니까 죄사함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해요. 근데 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들려요. 가톨릭에서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성경 원어 이 헬라어의 시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시제가 완전 시제. 이 말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미 죄사함은 성취됐다. 완료 시제. 그래서 이미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성취된 것을 선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죄는 사해졌고 어떤 죄는 사해지지 않았다고 선언할 권위가 있다는 건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과 이 부분이 일치합니다. 거기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백성에게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전제하에서 죄 사함을 전파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위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부활의 증거는 막달라 마리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죠. 18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도는 책임이요 특권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콜로라도 강을 막아 만든 후버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공황에 허덕이던 1931년 후버 대통령에 의해 공사가 시작되었고 1936년 완성되어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 댐의 건축은 건축 역사상 랜드마크에 불리는 대공사였고 지금도 미국 현대 건축 7대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강 밑에서 꼭대기까지 무려 높이가 221m나 되고 댐의 두께만 해도 200m나 됩니다. 당시 폭발한 바위의 양은 900만 톤에 이르고 이것은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는 양입니다. 댐에 사용된 660만 톤의 콘크리트는 시드니에서 퍼스까지 왕복 2km 차선을 만들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후버댐 공사 기간 동안 하루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전체 공사 기간 동안에 93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버댐의 탄생으로 콜로라도 강의 봄남은 없어지게 되었고 남캘리포니아 집집마다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댐의 입구에 매우 인상적인 글귀가 있어요. 게시판에 보면 공사 중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면서 그 옆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 저는 이 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희생하신 이유, 그것은 수많은 인생의 사막에 장미꽃을 피게 하고 사막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명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 주에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를 하나님 앞에 복원할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의 영성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태신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엄숙한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우신 기쁨, 샬롬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샬롬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우리 이웃과 공동체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입고 영성을 갖게 되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세상으로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근본 새생명 축제는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제자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